날이고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사실 교회에 촉발을 드린 거는 아마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6.25 전쟁 때 태어난 50년, 49년생이라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그래도 장남은 살아야 된다 하고선 시내에서 살다가 시골로 논을 사가지고 산골짜기로 우리 아버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서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산을 몇 개 넘어가고 그때는 책가방도 없었고 운동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요새 말로 하면 보자기죠. 보자기에다 책을 뚫뚫 말아가지고 허리에다가 메고 산을 2개, 3개 넘어야 학교가 도착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메뚜기도 있었고 깨구리도 있었고 뱀도 있었고 문둥이도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는 못 가고 무서워서 항상 몰려 다니는데 저녁이 되면 저 맞은편 개울 건너 조그만 동네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어린 마음에도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강이 왔고, 아, 저게 교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학생 국민학교 동창 하나가 그 동네에 살다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크리스마스 날 사탕 주니까 뭐라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을, 동네 친구들을 여러 명 데리고 그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그때는 이 의자도 없었고 교회 건물도 없었고 천막으로 된 교회였어요. 산속에 그냥 말뚝 박아서 장막처럼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바닥에다 그냥 안고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찬양 부르고 사탕 얻어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 목사님이 과연, 그때 젊은 목사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는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할 일 없어서 산속에다 텐트 쳐놓고 어린애들 모여놓고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나 갔고 그 뒤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신앙생활이 사실은 저희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처럼 국민학교처럼 또는 여기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이 신앙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잘 믿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무너지는 수가 있죠. 정말 어떤 분은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고 교회를 주일날 열심히 나오지만 정말 어떤 무의미한 습관적 신앙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오늘 내 귀한 시간을 정말 몇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무진장 교회 와서 처음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식어버린 신앙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자기 가정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분하고 뭐 트러블이 좀 있었다든가, 그러다가 한참 열을 올리다가 갑자기 또 식어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알았지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큰 믿음은 요동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분의 좌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잣대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잔잔한 겁니다. 예, 그런 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가 있어도 그 신앙이 변함없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해요. 그러나 오로지 정말 그 잔잔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 믿음이 요동치 않는 그 신앙이 제일 믿음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두려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섬기고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저희 교회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니까 말씀을 모르다가 깨달으니까 그 기쁨은 정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다 알고 나면 또 식어버려요. 더 알고 싶은 거죠. 뭐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신앙은 굴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예면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이제는 이 노년층하고 틀립니다. 젊은 층의 지금 친구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상당히 믿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구라파식이고 미국식이 돼 있죠. 그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면 믿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모가 강제로 이끌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지식과 어떤 이론적인 거 가지고 설득하려면 설득이 안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예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사실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거의 교회를 오시는 거나 정말 어떤 절에 가는 거나 모든 내용은 똑같고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타락된 종교의식이 만연됐습니다. 이때뿐이 아니고 옛날부터 만연되어 왔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겨우 500년밖에 안 됩니다. 루터가 태어난 게 16세기니까 불과 지금 20세기입니다. 지금 21세기로 가면 겨우 500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2012년이에요. 2012년에 500년 빼면 1500년간 뭐 했냐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면 끔찍하고 심각합니다. 1500년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구화되어 있고 비진리로 1500년간 왔습니다. 1500년간 비진리로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말이 아마 지금 지식인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래도 조금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난 사실이죠.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1500년간 무너진 것이 겨우 500년 전에 루터가 우리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제껏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이용해서 교회의 몸은 커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배만 불렀습니다.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다시 세우자 하는 것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종교개혁의 원천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지껏 1500년간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에 빗나갔다고 루터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더니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왜? 여지껏 1500년 쌓아온 성벽을 그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그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를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편해질 수 있고 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1500년 아니라 지금 2000년까지 내려온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지금 본문에 말씀도 나오지만 산발랏이라는 그 이방인이 비웃는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찌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한테는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과연 어떻게 세우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어집니다. 이 에스라 전에는 지금 바로 역대하로 끝나는 거죠. 역사가 끝나는데 왜 지금 성경적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모세, 오경, 제사장과 모든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더니 전부 다 지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에 바로 붙은 것이 이제껏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가 에스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역대하에서 결국 이 왕들이 잘못하게 되므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나서 지금 에스라는 스룹바벨이라는 왕족이 다윗의 왕족이 하나를 하나님이 살려서 스룹바벨 성을 짓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구속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성립된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통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보면 느헤미야로 와서 공부한다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성전 건축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느헤미야로 와서 공부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벌써 알았어요. 저기는 지금 건축헌금 끄집어내려고 느헤미야 공부시키는구나.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는 것은 이후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이걸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을 제일 먼저 세우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걸로 여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건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줬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애물 보지 않으시니까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마음에 올바른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고 교리로만 알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 어느 순간에 창수가 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져 버린 성벽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오늘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역대하까지 모든 왕과 모든 제사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라부터 뭐 먼저 세우느냐? 예루살렘 성전 건립입니다. 이 성전 건립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단단히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어떤 율법적인 신앙,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걸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세워질 것은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듯이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성전만 세워지면 다 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성전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벽을 세워야 된다. 우리 안에도 맞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만 성벽을 내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성벽은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이 나면 총과 칼을 들고 성벽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담을 싸가지고 올라가서 그 성벽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먼저 싸려는 거죠. 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룹바벨이 쌓는 게 아니고 왕족도 아닌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쌓는 겁니다. 에스라는 성은 스룹바벨이 쌓지만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겠죠.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성벽은 우리가 쌓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또 뭐냐? 성벽을 쌓음으로써 어떤 세속적인 것이나 또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세빗장으로 문을 단단히 잠겨야 되는데 이것을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이 와서 유혹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성벽을 단단히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 2장 11절 이제 본문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을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과연 무의미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고 이런 것이 묵상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끌고 드디어 밤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내려가고입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서서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사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내려옵니다.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올라가고 그럽니다. 지형적으로는 낮지만 예루살렘 성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있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성벽이 단단히 서 있는지, 과연 내 성벽이 다 무너졌는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벽이 다 불탔는지 이것이 점검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무너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를 살펴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중요하죠? 이 살펴보는 거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항상 교회 오시며 또 가실 때 또 집에서 기도할 때 과연 나는 내 성벽이 그대로 단단히 서 있는지 불타버렸는지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입니다. 자, 이 성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어떻게 건축해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제가 본문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내가 성을 열심히 건축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성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잠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봅니다. 신약의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의 327페이지 골로새서입니다. 3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는 그 전에 많은 말씀을 지금 바울이 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은 결국 너희들은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더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랑의 띠, 사랑의 매,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에 대한 성벽입니다. 우리한테 이 성벽이 무너지면 나한테 분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나의 악한 마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목사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차를 몰고 이렇게 나 혼자 가다 보면은 앞에서 벌쩍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벌쩍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크락션 되게 누릅니다. 옛날 같으면 창문 열고 뭐라고 한번 욕을 하고 지나갔을 때 거기까지는 지금 못하고 크락션을 되게 눌리면 제가 저거 뭐야 하면서 신경질 냅니다. 신경질 내는 순간 제 마음에서는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느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 사다가
깎아달라니까 안 깎아줍니다. 저 획도라습니다. 뭐 가게가 여기 하나요? 획도라서 그 다른 가게로 가면 뒤통수가 간지러워요. 이것도 내가 뭐 한 거야. 만약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거 알았으면 목사가 저 모양이니 전부 저렇지 하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나만 그냥 뒤통수가 간지러고 돌아섰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당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네가 성벽을 단단히 쌓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의 울타리가 성벽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둘씩 띠를 매가지고 열심히 지라고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막을 둘씩 매가지고 줄로 매서 짓습니다. 우리도 이 성벽이 지금 얘기하면 사랑의 줄로 매는 것이 성벽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서로 사랑의 줄을 매서 성벽을 단단히 쌓으면 사탄이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빗장으로 성문을 완전히 닫아 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은 교회를 건축해서 단단하게 우리끼리 뭉치자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이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가 단단한 줄로 사랑의 줄로 매는 것이 성벽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누군가 서로 맺는데 한 사람이 나 이거 매기 싫고 빠져나가면 그 틈새를 사용하고 성벽이 뚫려버렸죠. 성벽이 뚫려버리니까 그 틈을 이용하고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너희들이 별 수 없지. 교회 다녀봤자 너희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서 봉사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다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단단한 줄로 전부 다 사랑의 줄로 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숙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호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이거 비웃습니다. 성벽을 또 세우려고 우리가 또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잘났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과연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자, 여기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곽을 사랑의 띠로 열심히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성벽을 절대로 사탄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방법은 아는데 내가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15절이죠. 성벽을 살펴본 후입니다. 이제 오늘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내 성벽이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졌는지를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너진 데가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단단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